네, 오늘은 삶이 변화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850년에 나다니엘 호슨이라는 사람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대략 이런 것인데, 한 산골 마을 산 준턱에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꼭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 나타나서 이 마을을 엄청나게 유명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그러한 전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어니스트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니스트라는 어린아이가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마을에 이 바위를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라보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어니스트는 청년이 되었고 어느덧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내 기다리던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니스트는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진실과 사랑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시인이 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어니스트의 옆모습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큰바위의 얼굴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외치기를 여기 보시오, 이 어니스트 씨가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가 계속해서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덧 그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계속 보면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저 또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실의 나를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능력 없고 지혜 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고 항상 실패만 하는 나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저 또한 뭔가를 계획하고 또 시행을 하다 보면 항상 실패만 하는 저를 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능력 없고 지혜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형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나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본성이 바뀌었다, 태생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죄 지은 나를 볼 것이냐, 혹은 넘어진 나를 볼 것이냐, 아니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넘어진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나아오게 할 것이냐. 죄를 지은 나를 보게 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죄책감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진 나를 보면 아휴, 또 실패했네, 이러한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롭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이 삶 자체만 바라본다면은 절대 의롭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누이이자 아내였던 사람을 자그마치 2번이나 팔아 넘겼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의롭게 된 나를 바라보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점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삶이 변화되는 영적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무엇이냐? 빛의 자녀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참 어두운 면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의 삶 가운데 저에게는 항상 왕따라는 단어가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하진 않지만 좀 껌 좀 씹으면서 좀 껄렁껄렁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을 피해 달아다니고, 또 때로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은 돈을 뜯기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두운 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또 친구들에게 맞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마 저의 가장 어두운 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참 학교 가기도 싫고 어린 마음에 그냥 빨리 죽을까 하는 생각도 몇 번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저에겐 이게 보여주기 싫은 면이겠죠. 어두운 자신을, 그러한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 한없이 절망스러웠던 적도 있었고 또 주저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비친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어두운 면을 보았을 때 그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어두운 부분을 다 빛으로 채워주시고 계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빛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는 빛인 자신을 보게 되면 어느덧 어두운 면은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빛이 된 삶을 살아가게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아픈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은 더욱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배가 아플 때마다 좀 민속적인 방법인데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네,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배를 문질러 주면은 막 갑자기 막 배가 아팠던 게 나아졌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막 엄마가 배를 쓸어주니까 내 배가 낫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가 나아지는 그런 일을 다들 겪었을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여다보면요, 하나같이 기도한 다음 질병의 증상이 여전히 있거나 혹은 심해지다가 한순간에 그 병이 채찍에 맞은,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나아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을 때 그들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몸이 약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많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희들도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에서 성도가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교회 사람들 안에서 서먹서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좀 몇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저럴까라는 마음을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들의만의 핑계가 있었겠죠. 세상 일을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도 할 수는 없겠죠. 그저 지금 이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승리자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만 놓고 봐도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제 자신을 보다 보면은 제 자신도 막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보면은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방법도 전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말주변이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크게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왜 그런 걸로 걱정을 하느냐? 너의 친척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를 볼까요? 사사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징계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징계로 인하여서 이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툭하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옆에 나라를 보면서 아우, 저 진짜 한 대 저 패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이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신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면 그들은 또 얼마 안 있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했습니다. 자, 이 사사들이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냐? 물론 일시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다시 한번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이거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에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빛의 자녀라고 건강한 자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자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요나는 성공한 선지자도 아니고 실패한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왜냐? 이 요나라는 사람 자체만 보면요,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수요 예배 때 가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요나라는 이 사람 자체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해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또 니느웨에 막상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요나의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자신이 너무나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이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요나를 어떻게든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를 통하여서 니느웨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니느웨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고 또 새벽 사이에 그 박넝쿨을 벌레를 준비하셔서 파먹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행동을 모습을 보면은 이들을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셨더라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약에 그들의 계획이 없었다면 그들은 성경책에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실의 나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점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은 아직 변화되고 있지만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쓴뿌리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차를 몰다 보면은 너무나 훌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광역한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모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운 입술인데 고운 말만 사용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서 변화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형통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